살아계십니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돌파의 영을 이미 심어놓아서, 아니 정복의 영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을 바꾸는 장군이 세워질 것입니다. 열방을 뒤흔들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질지어다.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붙어서 함께 있던 사역자였지만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방 사람, 로마인, 이 고넬료 집안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지 못할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그 완악한 고집,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조문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의 활자 이면에 숨겨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까지 고집불통이 아니라,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가슴 뛰게 사십시오. 인생은 흥분되게 사셔야 됩니다. 불끈불끈 솟아오르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가운데는 모든 실패감과 좌절감과 상처와 쓴뿌리와 우울감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크이고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크이고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부터 2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먼저 바울을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을 깨뜨리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베드로의 닫힌 눈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 베드로의 편협한 이 고집, 이 고정관념, 잘못된 선민 사상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9장 말씀에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10장에서 베드로의 닫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제끼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시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통을 이어서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열방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철저하게 네트워크이고 철저하게 사람을 전략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어떠한 사람이 준비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키퍼슨이 있어야 되네. 키퍼슨이. 이 마지막 때 도시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적인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키퍼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을 엮어낼 수 있는 네트워커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엮어서 그 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네트워크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얘기할 건데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기틀을 만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고 싶었어요. 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복음이 심겨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험과 철학과 베드로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책에서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안 믿어. 편견은 차별을 가져옵니다. 편견은 차별을 가져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 편견이 얼마나 무섭고 편견이 어떻게 차별을 가져오는지 보시겠습니다. Carlos Coro.
저도 일어나서 입었어요. Mure birot amiswad, tachuchkani romatsvia, netskena. Glavi. Tadi snome una voda.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고정관념, 뭔가 좀 슈트를 교회 올 때도 뭔가 좀 중후한 백발을 하신 분이 외제차를 딱 끌고 슈트를 딱 입고 오셨어. 막 교회에서 막 90도로 인사해. 그리고 좀 편하게 입고 왔어. 그리고 막 그냥 아는 척도 안 해. 이 어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차별을 만들어내요. 차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슈트를 잘 빼입고 오신 분들 또 웰컴하지만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신 분들, 그리고 막 머리가 좀 헝클어지고 심지어는 술을 취해 있는 분들이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웰커밍 했으면 좋겠어요. 막 밀어내는, 막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었겠어요. 술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고 교회 왔겠어. 아멘. 진짜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89년도 11월 9일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과 서가 나뉘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바로 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설치되었던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기억나요. 모든 매스컴이 여기를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리고 다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이 허물어질 때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막힌 담이 있어. 이 담이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있어. 이 담이 허물어질 때 그 관계 가운데 돌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락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장벽을 세우고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 이 청년은 이래, 이 성도는 이래, 이 목사님은 이래, 보이죠? 그런 것들을 깨시라는 겁니다. 차별을 깨야 돼요. 고집은, 편견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차별은 막힌 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있었던 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다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셨어.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을 깨우고 5,000명을 깨우고 초대교회를 이룩하고 개척하고 엄청난 돌파를 이룬 사역자였지만, 죽은 사람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고집, 그 고정관념, 잘못된 차별과 편견, 그로 인하여 생긴 장벽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깨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맞이하는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 4주 전 설교했던 제목이 가운데 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꽃은 혼자 피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지만 당신 아름답게 된 것이 당신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할렐루야. 절대로 혼자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바울의 비늘을 벗겨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리고 사역의 문이 막혀 있는데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을 활짝 여시는데 하나님 고넬료 사용하시거든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방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24절 말씀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배고파서 먹을 거 찾고 있을 때 환상이 열렸잖아요. 큰 보자기 환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예, 먹겠습니다. 먹어요. 이게 어떤 환상일까 묵상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동일한 시간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바에 가면 가죽 제품 만드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손님으로 가 있다. 너는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환상 중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요바에 시몬이 살았는지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시에 환상이 열려서 음성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준비합니다. 고넬료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력도 갖췄어요. 로마 장군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파견 근무 나왔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어야 가는 거예요. 실력도 준비됐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품도 준비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다 보면 준비된 집이 있어요. 정말 준비된 집이, 봄 신방, 가을 신방이 있죠. 그 신방 가면 정말 준비된 신방들이 있어요. 아, 주의 종들 오는 거를 준비하고 기도로 맞이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베드로는요, 고넬료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합니까? 경의를 표해요. 엎드려 절해요.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의 황제에게 하듯이 고넬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어요. 베드로를 향한 진실된 섬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신방하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유대교를 개종하기 직전에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갔을 때 엎드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더 놀라운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가 약해요. 교회가 좀 부흥되고 알려지고 하면 나니까 이렇게 했지,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내가 하니까 잘 되는 거지, 내가 또 잘 되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러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목에 힘줍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와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늘상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태도 보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종을 맞이하고 주의 종은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말씀이에요. 보세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환상을 보고 광주에 있는 철수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호철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환상 중에 광주에 무슨 동에 누구누구네 집에 호철이가 와 있다는 걸 알고 종을 보내는 겁니다. 가니까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고넬료가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성령님께 열려있고 음성 듣는 사람 중에 실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공동체를 몰라요. 몸을 몰라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고 싶으세요? 정말 끝까지 가고 싶으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고넬료의 쓰임받는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보여주셨어요. 내 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용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빵 터졌어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자기가 왜 온지 몰라요. 왜 온지 몰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몰라요. 설교하라는 예약도 없었고 사역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순종하고 와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 그림을 쫙 펼쳐놓고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제가 목사 될 거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전 당구장 주인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씀에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고 한 말씀에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 너머까지는 보이지 못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본다. 따라 나는 다 본다. 떠나가세요. 다 본다.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사기꾼이에요. 나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34절부터 고넬료가 얘기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딱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요.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했던 설교 원고예요. 설교 원고를 분석해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일용할 양식 때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서 보는 일용할 양식 있죠? 그 일용할 양식에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에스더 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포로 출신이고 노예 출신인데 고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노예고 포로면 쓴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꼬였을 거예요. 뒤틀렸을 거예요. 또 고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쁜 사람 아니에요. 단순히 잘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았던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사랑해요. 아멘. 근데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고 포로였고 고아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교단 배경, 출신 배경, 탭스 시험 점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제가 장담하겠어요. 주님 안 보세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연봉이 얼마인지, 당신의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주님 관심 없으세요. 주님이 왜 그거에 관심 있겠어? 관심 없어요. 원희 형제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막 은행에 막 계좌에 돈이 막 다발로 찍히는지 관심 없어요. 마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주님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임하는 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디 나왔지, 내 학벌이 어딘지 뭔지, 내가 또 어떤 뭐 했는지,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라는 크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광대하신 주님이잖아요. 아멘인가요?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아멘.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스펙을 본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에스겔 36장 말씀에 견고하고 아주 굳어진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티처블한 마음인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는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걸 갖고 있고 어떤 커리어가 있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확히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33년 동안 쇼핑하고 여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회복시키고 싶다. 나는 자유를 주고 싶다. 절망과 수치와 상처와 번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 젊음과 그 청춘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 모든 청년들을 빼앗아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신학자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쩍쩍거리지 않아요. 그의 설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기 어디서 왔는지.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3일 만에 부활 승리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니까 39절 하반절에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라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진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단순한 메시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41절부터 42절 43절 말씀에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4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원고에 있는 네 가지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해요. 설교할 때도 베드로의 설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막 임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2장 말씀에도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말씀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세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그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설교가 끊기는 느낌이 들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보십시다.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무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결과 4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누가요?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들은 정통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던 정통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 개종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놀래요.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도 놀래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4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다다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남대 시절에 제가 설교하는데 최아랑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최아랑 유아실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개척해서 얼마 안 될 때여서 공간은 근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을 갖다 놨어요. 테이블을 이렇게 좀 갖다 놔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손이 갑자기 막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설교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설교하고 자기는 방언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고 또 뭐 했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 찬양일 수도 있고 그냥 언어로 노래하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문맥으로 보면 아마도 방언 찬양은 아니고 새 노래일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이 있죠. 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노래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어진 거예요. 한 명은 따다다다 하고 있고 바바바바 하고 있고 한 명은 막 찬양하고 있고 자기가 곡을 쓰는 거죠. 제가 설교하고 집회할 때 우리 에녹 전사님이 새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인카운터 수영에 가서 인카운터 막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밤 집회할 때 에녹 전사 기타를 잡더니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너를 덮는다. 너를 덮는다. 너의 수치, 너의 상처 덮는다. 나는 너를 일으킨다. 세운다. 너의 뭐 세운다. 근데 그거를 야 이거 곡 어디에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제 인카운터 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쓰는 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막 터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계획과 내 수박통만한 머리에 절대로 갇혀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의 방문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을 하는 것을 보게 해요. 베드로는 충격받았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던 신학을 다 동원하고 해도 띄어지지 않고 열리지 않았던 것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11장에 넘어가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선교를 보고하는데 사람들이 막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신방할 수 있습니까? 막 공격해요.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요.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던 그 선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세례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얘기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방언하고 성령 받고 세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 있던 장벽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와 여러 가지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 차별이 장벽을 만들어내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 형성되어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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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을 살리고 싶다. 예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캐치프레이즈예요.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병든 자 고치고 마귀에 눌린 자 자유케 하고 상처받은 자 회복시키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2019년 여름은요, 바캉스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방학은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방학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하셨지만 그 중에 메인 잡이 사람을 살리는 거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직업이 목사건, 교수건, 또 교사건, 간호사건, 비즈니스맨이건 이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메인 잡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병든 자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과 다음세 살리고 싶습니까? 아멘으로 안 됩니다. 아멘으로 안 된다고. 아니, 아멘으로 안 된다고. 아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요? 생명 거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 살리기 위해 생명 거셨어요. 우리 같은 죄덩어리 인생들이 캐치프레이즈 한번 하고 한번 그냥 막 은혜 받고 조금 눈물 흘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생명 거셔야 돼요. 정말 살리고 싶어요? 생명 거셔요. 정말 당황세 전년들 일으키고 싶습니까? 생명 거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이라니까요.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 CTS에서 방송한 TV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 교회예요. CT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실패한 10가지 원인들을 나열했어요. 이게 1년에 3,000개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500개, 2,600개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대전에 있는 교회가 보다 500개 언제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CTS 공식 자료입니다.
그리고 1년에 2,500개 교회가 다시 세워져요. 3,000개는 한 해에 문 닫고 다시 2,500개 세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 안 돼. 예배가 형식적이야.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너무 무미건조해. 가운만 입고 있어. 성가대 하는데 아무런 임재도 못 느끼겠어. 생명력이 없어. 애통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건강하니까. 우리 교회 큰 건물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10주 연속 계속 집회 나갑니다. 나가보면요, 비참해요. 그런데 깨어있고 부흥되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뜨거워. 시간에 구애 안 받아. 말씀이 원초적이야. 그리고 반드시 선교를 꼽고 있어. 선교에 대해서 이글이글 거리고 있어. 그 또 한 가지는 헌신과 순종을 가리켜. 이것이 부흥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죠. 말씀을 사모하셔야죠. 아멘이 기도하셔야죠.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말씀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에스더가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고아였고 포로였고 노예였지만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 앞에 쓰임받고 1년 동안 자기의 몸을 정비하고 6개월 동안 정결 그 몰락 기름으로 자기를 씻고 6개월 동안 여전종 향품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간 것처럼 나도 1년 동안 주님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깨어지고 우리 부모님을 이혼했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새 키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방학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갔어요. 교회 부흥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청주에서 왔어요. 예배 1시간 드리러. 한남대도 부흥되고 있고 유성도 부흥되고 있고 한 주도 끊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올 여름에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나는 청년들을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PK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떤 교회에 순서에서가 예배 중간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어요.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아니 왜 만날 잘 뵐 기회가 없어요. 안 보이니 제가 연락 드려봤어요. 근데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 왜 저한테 연락을 안 주세요? 야 너 바쁘고 목회 막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집회 다니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게 부모님 마음인가 봐. 아씨 그래도 그렇죠. 짜증을 확 냈어 그냥. 이게 또 아들인가 봐. 아이가 나이가 먹어도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다른 통로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날 갔어요. 가서 좀 봤어요. 병실에 있는데 병실 뭐 이렇게 한 6인실인가 그런데 병실이 좀 없고 한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는 그분. 근데 따로 이제 그 다른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모님이신데 또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신 거 알고 막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하셨대. 막 어마어마한 저한테까지 말씀을 안 해주더라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80세가 넘은 목사님 사모님이 폐유지를 죽고 다니세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이거나 깨어졌거나 별거 상태거나 상당히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PK, MK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PKMK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이 PKMK들에게 인카운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걸 좀 꿈꿨어요.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장년들이 와서 식사해 주셨어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운데 백숙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막 해주시고 많이 먹어. 조금 먹고 싶은데 막 얹어가지고 남길 수도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담스럽게. 늘 이렇게 많이 주셔, 항상 이렇게. 남기면 맛이 없냐? 그리고 막 이러시. 땀 뻘뻘 흘리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먹어 어깨 두드려 주시고 그런 걸 한번 이번에 한번 보고 싶어요. 소년원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늘 어떤 분들이 감동 오시면 100만 원도 헌금하고 막 했어요. 스태프들 딱 모이면 제가 전화 한 통하면 예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 이런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셔서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예, 함께 청년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아멘인가요? 막 다니면서 헌신하고 30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대 뱃살 전사한테 야 킹덤 이번에 1000명 2000명 오지? 네 목사님 간식은 니네 담당해라. 왜? 아니 니네가 킹덤 제너럴이라며. 니네 커뮤니티 이름이 킹덤 제너럴 아니야. 하나님의 장군이라며. 컨퍼런스 섬겨. 왜 목사님? 뭐 조금도 고민 없어요. 왜? 30대 40대가 돈 버는 사람이 제일 많아 우리 교회. 우리 모아가 있잖아요. 모아가. 수지가 있고 그 돈 왜 봅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서 심으시고 오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블레싱 해주시고 그 PK, MK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이들을 밥을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멘 합시다. 청년들 자기 명품백 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돈 모아서 간식비로 지원하고 막 다니고 아웃리치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자매와 형제가 식사하러 가기로 했어요. 초복인지 몰랐는데 초복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뭐 잊고 삽니다. 초복이라고 해서 맛있는 알밤 오리백숙집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엄청 줄 막 쓰고 막 엄청 막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좋은 시간 됐어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낸대. 알았다. 그래 축복한다. 잘 먹었습니다. 커피는 내가 살게. 그리고 자작나무 카페라는 곳에 가서 간접 홍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커미션 받은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되게 자작나무가 쫙 있고 같이 커피 마시고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스라엘 가? 아니요. 처음에는 가려고 했는데요. 안 가기로 했는데 다시 요즘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티켓팅 했어? 아니요. 아니요라고 얘기 듣는데 제가 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의 음성을요 듣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툭 튀어나왔어 말이. 야 오늘 내가 집회 가지 금요일에 거기 사례비 받으면 내가 너 다 줄게. 대신에 반드시 티켓팅 해라잉. 예? 금요일에 잘 마치고 집회하러 갔어요. 열심히 집회했고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있었고 장로님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권사님도 막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거여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사례를 주더라고요. 보통은 차에다 꼽아놓고 항공장에 꼽아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펴보거나 뭐 해요. 이거 모아가지고 청년들 생일 때 뭐 돈 주거나 가끔 10,000원씩 제가 주잖아요. 10,000원씩 주거나 또 밥 사주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울렛 때 쓰거나 성경금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제가 차에 타자마자 바로 열어봤어요. 근데 이게 하나 이게 옆에 영어가 있었어요. 운전해주는 하나 계속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에이씨 괜히 말했다. 저도 인간입니다. 또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 들더라고. 20만 원만 뺄까? 보통 그렇게 많이 저 안 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딱 느낌 받았어요. 아, 맞구나. 이 재정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이스라엘 가는데 쓰기 원하시는구나. 보통 조금 받는데 막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사역 요청서에 사례비 안 적혀져 있어요. 사역 신청서를 메모해서 기록해서 매일 보내야 저희가 보고 딱 움직이거든요. 이단도 있고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잘 하기 위해서 사례비 뭐 얼마 이런 거 안 적혀 있습니다. 은혜 받으신 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안 주시는데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전화해서 야 빨리 와. 나 마음이 싱숭생숭해. 바로 봉투채 그냥 주고 또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나요? 여름은 바캉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름은요 바캉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일터에서 치이고 학업에 치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영혼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삶을 다 던지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우리는 올 여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생명 걸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 걸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크이고 전략입니다. 전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증인 되셔야 됩니다. PK들에게, 소년원 아이들에게, 킹덤의 아이들에게 단순히 돈만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께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판기 두드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